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잘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삼백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끝자락 해피엔딩으로 끝나가는 그런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분이 참 좋아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가 요셉이 운이 참 좋아서 생긴 것이다, 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과연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먹고 사는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일도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에게 그 혜택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먹고 사는 모든 우리의 형편들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세밀하게 알아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능력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버린 그런 생각이 아닌가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금껏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만물의 주관자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일하심은 측량할 수 없는 범위, 그리고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그분이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모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 형제들과 야곱이 복을 받고 있는데 바로를 통해서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을 보면 애굽에 좋은 땅을 주며 기름진 것을 먹게 하며 아버지를 모셔와서 또 누리게 하며 그리고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환대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가 배려한 것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필요한 손길을 두고 기도했는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손길이 있고 또 섬김이 있기도 하고 교회 일이지만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돕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왜 그런 마음들이 생겼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고레스와 다리오 왕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역사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역사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역사가 믿지 아니하는 두 왕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들 통해 믿지 아니하는 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온 만방에 펼쳐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바로가 많은 것을 또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었지만 누구 때문에 그러했겠습니까? 요셉 때문이죠. 그 당시 애굽의 2인자인 총리 요셉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받으라고 요셉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본문에 보면 45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진실을 밝히면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요셉을 먼저 보내어 사용케 하시고 준비케 하셨다라고, 그 목적, 하나님이 때론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목적을 요셉을 통해서 정확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지난 세월이 참 순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또 감옥에 있는 동안 꿈을 해석해 주었고 또 그 사람이 나를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라고 그 보상을 기다려 왔었지만 그 이내 소식이 감감하여 마음을 졸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원망과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이것을 분명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들을 살리는 삶의 통로가 되었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인간적인 마음을 접어두고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았고요. 가족을 챙기게 되었고 과거의 모든 자신의 형편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요셉 그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미움을 받아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모든 사실을, 이 모든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 참 너가 그때 힘들었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한마디 들으면 그간의 모든 어려움들, 마음이 힘든 것들이 한 방에 다 싹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부어주신 역사요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며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생각,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당당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중에 나같이 부족한 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을까, 또 사용하실까라는 염려도 있고 또 걱정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부족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조금 용기 내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그 일함을 통해 내가 그동안에 가진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의 역사가 본문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두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요셉만 회복시키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형제들도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회복을 시켰습니다. 요셉은 힘든 과정 후에 버려졌던 그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복의 아들로, 그리고 오해받았던 죄인이 의인이 되어 나라의 유능한 총리로 모든 상황이 회복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뉘우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어려움과 또 부담감, 두려움들이 그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동생 요셉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요셉 앞에 설 수 있는 용기와 편안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떨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떼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찾음으로 인해 이제 온전한 12 아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아버지에서 온전한 아비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의 역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증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너무 믿고 따르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차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우리들이 죄인이 의인이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우리 삶의 가장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셔서 우리의 감정, 형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벌 내리시고 그만두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아픔을 보고 그냥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만 가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모르는 문제, 알지 못하는 연약한 모든 것도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에 또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과 아픔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시며 오늘도 저와 함께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또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 둘씩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밀하게 또 감사하며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으로 참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요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